2022년 새해를 맞은 지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에게는 생명의 꼴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둘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지 창조에는 과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신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와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아래에 있는 인류의 혼탁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제 아래에 있는 인류의 공허한 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며 제 아래에 있는 인류의 어두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난 가정,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가정, 분열된 가정,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심지어는 부자 간에도 몸살을 앓고 깨어진 그런 가정이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한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둠과 상처와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이 쫙 깔려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임중 목사님이 일생 동안 부흥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도 은퇴했지만은 계속 1년 52주 빠지지 않고 부흥 집회를 나가는데 갔다 와서 나하고 차를 마시며 하시는 말씀, 이 목사님 목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장로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산난교회 와보면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의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자랑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진 기업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가정의 문제가 터지면 저 가정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 가정 수습해놓고 나면 이 가정의 문제가 터져서 또 수습,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정 수습하다 보면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영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꽉 잡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정과 정치와 경제와 헌법과 교육과 안보가 보입니까? 우리나라 정상국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권 하면서 가짜 인권이고 진짜 인권은 말살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가 다 해체되어서 국가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한없이 추락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빚만 내서 돈 나눠주는 포퓰리즘 국가,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는 많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빚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표를 사서 정권 연장에만 온통 국리를 하고 있지 국가 비전과 나라 사랑에 열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국의 기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한국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을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 야, 천국 같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화장실 쓰는 사람들, 그런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보면 생각하는 수준이 이거는 완전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을 보면 그 후보가 이렇게 인기 자리를 지켜나가고 여론 추이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국민 수준이 어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전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물질 세계를 말하는데 그 땅에 흑암이 가득했다. 흑암은 호세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어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파멸과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어둠과 불행과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인간들의 삶이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까? 악이 악인 줄을 모릅니다. 의가 의인 줄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심리적 질환을 다 앓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소시오패스, 사회적 질환에 걸린 사람들, 사회적 정신병자들,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면 못합니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못합니까?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더 나가서 폴리틱패스, 정치적 정신병자, 국회의원 정치가 다 이게 사이코패스, 폴리틱패스, 완전 정치가들이 이렇게 지금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죄송하지만요,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 후보 이준석, 이재명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입니다. 폴리틱패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후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있으니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겠는가. 심히 마음이 아프고 착잡합니다. 나는 그래서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비전과 열정이 있고 확고한 정통적 신념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만 됩니다. 며칠 전에 제 조카딸이 서울에서 왔습니다.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작은 아버지, 다 사람들이 사이코라는 거예요. 또라이라는 겁니다. 다 이상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다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환멸을 느낀다는 거예요. 산공사공 똑똑하다고들 그러지요.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의가 없고 정통성이 없고 가치 개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잣대가 삐뚤어졌고요.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7080의 국가재건 세력을 꼰대로 보고요. 꼴통보수로 취급하고요. 극자로 몰아붙이고요. 얼간이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요. 그들이 국가재건 세력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킨 땅과 눈물 흘린 사람들이 무슨 꼰대고 무슨 국자 그겁니까? 제 작은 딸 이한나 전도사가 애들 때문에 YWC를 관뒀다가 자꾸 언제부터 YW 복귀해달라고 해가지고서 복직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했습니다. 너 가긴 가는데 YWC 급진신학에 빠지거나 오직 좌파 복지 노선에 함몰되거나 네오막시즘에 물든 잘못된 인권, 잘못된 평등, 잘못된 소수자 보호 이런 것에 물들려면 너 복직하지 말아라. 그거를 띄워놓으려면 복직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말합니다. 신학교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적 정통성이 무너졌습니다. 신학교 복음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서요. 더군다나 무서운 네오막시즘이 완전히 신학교를 덮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교회가 다 파괴되고요. 신학이 복음이 더 가중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놀아나는 신학교 교수들, 이에 놀아나는 목사들, 거기다 성도들까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라는 단어는 파멸과 죽음을 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을 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을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천사를 놓아주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북방사자 러시아와 동북권 중국 세력과 남방표범 중동 세력과 서방 천리발 짐승 이스라엘 유럽연합 미국 네 세력이 유브라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제3차 전쟁이요 핵전쟁이요 대환란 중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의 만이면 2억이라는 겁니다.
중동의 숫자가 지금 2억의 인구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는 파멸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지금 몰아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거대한 공동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다 삶의 짧고 길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후에는 몇십 년 후엔 다 저 캄캄한 땅 아래 시신이 되어서 묻히거나 화장이 되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인류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 전에 모든 인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죽음이 그리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3절 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면서 빛 같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은 그때마다 짓밟혀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외교적으로 암흑이 꽉 찼던 곳이고 전쟁의 포화로 살 길 없던 곳이었고 때때마다 쑥대밭이 되었고 희망이 없던 곳이었고 빛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이방 갈릴리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라한 곳, 가난한 곳, 시골 중에 시골, 소외된 곳이 갈릴리 땅 아니었습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예수님이 오시면 빛으로 변합니다. 죽음의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으로 변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으로 변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시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병든 자가 치유함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하는 토브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뜻이 있고 선한 뜻이 있고 자비로운 뜻이 있고 최고로 기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아름다운 소식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앞을 못 보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야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뛰어난 작가로서 앞이 창창한 사람인데 실명을 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라고 자살도 많이 시도해 보았지만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빛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실력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발견되고 새롭게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실명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후의 명작을 내게 됐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존 밀턴은 영국 런던 태생으로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시인입니다. 청교도 혁명에 가담하여 많은 논평을 썼던 시인이요 사상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 관리라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청소와 심부름을 담당합니다. 그는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맡은 일에 헌신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얼마나 종을 잘 쳤던지 그 종소리를 듣고 런던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가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키운 두 아들 중 하나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하나들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은 아버지 니콜라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일 그만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만이 된다.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며 관리를 합니다. 노안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러 모였습니다. 종칠 시간이 됩니다.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면서 나가서 종을 칩니다. 얼마 동안 종을 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 아름다운 미담을 드린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의 황실 묘지를 그에게 내줬으며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 하루를 일하지 않고 죽음을 애도합니다. 심지어 유흥주점까지 다 놀고 그날이 되면 공휴일로 정하고 이렇게 그를 추모한다는 겁니다. 17살 때부터 교회를 부지런히 성실히 섬겼더니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성자들이 많이 죽었으나 황실 묘지에 묻히지 못했지만은 단지 하찮은 예배당 종치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2022년에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명에 들어가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과 낯을 나눈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어둠과 빛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면 어느 부분은 훤합니다. 어느 부분은요, 깜깜한 게 보여요.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종말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장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의 말씀드리고 25장은 종말 재림 때 심판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열처의 비유요, 달란트의 비유요,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열처의 비유, 종말 때에 슬기 있는 5처녀만 신랑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말씀의 기름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는 기름이 있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종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를 그냥 사장시킨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어두운 데 쫓겨 버리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나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집사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권사의 직분, 기도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과 위로 사명을 잘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시무 장로, 특별히 원로 장로, 협동 장로, 교회의 지리자여 어른입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봉사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헌금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려놓으세요. 성령의 말씀으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권면이고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재림 때에 양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요, 목회자의 관계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가 고난받을 때에
목자가 약했을 때에, 부족했을 때에, 목자가 필요했을 때에 알고 함께했던 성도입니다. 염소는 목자의 고충이나 고난이나 부족이나 필요를 전혀 모르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성도를 염소로 보는 겁니다. 2020년 양의 믿음이 되어서 영생의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참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서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으며 의의 길과 생명길을 가며 2022년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어둠이 빛으로 편해지는 놀라운 영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삶,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한 해, 부족이 풍성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흑암과 공허와 멸망밖에 없는 이 땅에 저희들 예수의 생명으로 빛으로 보아주셔서 생명과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년 안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부유로 바뀌며 모든 삶에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